할렐루야. 10월의 첫 주를 우리 VLIM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성가대에도 고충이 많습니다. 새로운 어떤 성가곡이나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모이기가 너무 어렵고 연습을 또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연습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찬송가와 단순한 찬양인데 오히려 이 단순한 찬양이 우리한테는 더 가슴에 와닿고 은혜가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VLIM 성가대에 임하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추억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 중학생 학생들이 이제 이 예배 이렇게 같이 하는데 다른 교회나 이런 데는 학생 예배로 작년 예배를 대신하죠.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예배를 참여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 학생들은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과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애들이 불만이 많을 수가 있는데 저 뒤에 모습 보니까 이제 막 예배 시간이 참 힘들잖아요. 강연하 그지? 근데 꼭 옛날에 제가 저랬거든요. 그러다가 목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강연아 너 그러다가 목사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모습 계속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저러다 목사 되는데 김승현 선생님 준비하세요. 저러다 목사 되니까 그래서 참눈이 자꾸 들어오는 게 아마 그때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습이 또 과거의 모습이고 또 그런 모습이라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커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붙들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시하셨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잘못도 다 재활용해가지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다 쓰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거기다가 기도만 자꾸 하면 그 모든 것이 믹싱이 돼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다 이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몇몇 분이 참 느헤미야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가라고 생각하다가 성령의 특별한 음성이 있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가장 그런 임팩이 있는 그런 역사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되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역사는 그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도력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함께 이루어서 역사를 이루는지는 지난주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에 있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다 축조했다고 무너진 데를 다 이렇게 새로 세웠다는 것은 지금의 토목 기술로 가지더라도 쉽지 않은 공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축으로 다 쌓아야 되는 부분이라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봤지만은 그 성벽이 그렇게 또 이렇게 삼지에 있는 그런 성벽이라 공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돌을 한 손으로 1톤짜리 돌을 한 손으로 툭툭 던져 올리는 그런 어떤 능력을 주지 않고서야 이 기간 안에 이런 공사를 이루는 것은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6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왜 이 성벽이 다시 쌓여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12년 동안이나 그 공사를 하려고 하지만 지체되고 할 수 없었던 일, 그들의 방해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내부적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일을 못했던 거예요. 52일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13년 동안이나 못했을까요? 적들이 막아서 못했습니까? 아니, 느헤미야가 이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적들은 더 훨씬 총력을 기울여서 행정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일을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일을 해냈거든요. 이 일을 해내고 난 뒤에 대적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 두려워했다. 왜 두려웠냐면 그건 불가항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해냈고, 또 기적적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초인적 능력을 주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각기 자기 역할을 하며 그 일에 동원되어서 나가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원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단순한 성벽의 재건이 아니라 민족의 자긍심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각인시키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 됐기 때문에 대적들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강력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할 때가 있었습니다. IMF가 터졌어요. 국가 보도라고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 한미천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금을 꺼내서 검 팔아서 달러를 갚겠다고 나서는 이 쓸 수 없는 일을 벌인 게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폐허가 된 그곳에서 뭔가를 일으켜내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불가하다고 하는 건축물들을 대한민국의 굴지의 건축회사들이 두바이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공사들을 해내는 걸 보며 코리아, 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DNA가 있느냐라고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사실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참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은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계를 넘어가는 그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그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게 두렵고 놀라웠던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속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순수하게 그들이 사람의 손으로 동원하여 그 성을 50일 만에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루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그 주민의 대적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체급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두려움은 고스란히 다시 안으로 휘어감아 돌아서 그들이 나라를 일으키고 새로 재건하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7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던 이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런 힘의 원천이 그곳에 있습니다. 한 사건이 이와 같은 많은 영혼을 낚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마 느헤미야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50일 만에 지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방주 짓는 것보다 이 성을 건축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노아는 혼자 했다는 것이고, 노아는 혼자 망치질을 하며 나무를 나누며 그렇게 혼자 했다는 것이고, 느헤미야에게는 함께 손뼉을 맞아줄 숨은 영웅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숨은 영웅들이 이름 한 줄을 올리고 또 그렇게 기록의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그 이름들을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은 일부분이지만은 그 기록들을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 그게 한 줄 한 줄에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여러 사연들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 엘리아십의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만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역할들이 주어지게 되고요, 성전 안에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무너져 있는데
거기서 제의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일 가운데 그들에게는요, 구별됨이라는 게 있었어요. 속된 일이나 세상의 일에서는 접촉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심지어는 작은 짐승의 죽음도 거기에 접촉되면 부정해지는 그런 역할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은요, 레인들이 허드레한 일들을 해낼 뿐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의와 에봇을 입고서 하는 역할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입에 그들이 그 에봇을 벗고 성벽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감동이 되는 그 부분에 성을 건축한 내내 팔을 걷어붙이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그것이 신호탄처럼 되어서 여러 국민들과 마음들 속에 너도 나도 일어나도록 만드는 잔다크 효과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생각,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는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잘 사람들은 깨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데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미국에서 목회하신 우리 작은아버지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육군 본부 서울의 그 육군 본부에 그 군목으로 있을 때 거기에서 장군 되는 투스타 되는 분이 있는데, 휴일 되면 이분이 군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그럼 군내에 있는 그런 교회이니까 사병들이 오죠. 그럼 사병들이 오면 투스타가요, 그 사병들 하나를 보면서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행제님 반갑습니다. 행제님 반갑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소위, 중위, 소령 여러분, 군대에서 벨이 뭔지 군대 안 가봐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진짜 벨이에요. 진짜 벨입니다. 벨들이 막 뜨면요, 도로 포장도 새로 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주일날 딱 옷 입고 와서 뭐냐면은 먼저 앞에서 안내를 해요. 그런 사병들이나 그 이하에 있는 그런 장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교회구나, 여기가 군 안에 있는 교회이지만, 군대 안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은혜가 가는. 그날은 설교 아무 때나 해도 다 은혜를 받는데요. 그거 들어올 때 벌써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저 교회를 들어서고 믿음의 생활 속으로 들었을 때는 내가 뭐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그 뭐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스펙을 자랑하고, 교회에서 무슨 내 학벌을 자랑하고, 내가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그러려면 국회로 가세요. 그러려면 어디 다른 사교단체로 가세요. 교회는 내가 누군가는 필요 없습니다. 진흙인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음 받아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 믿고 새롭게 됐다는 거, 이거 하나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하고 나와서 그 거친 돌을 옮기는 일과, 그리고 축주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데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각오되어질 때 그 안에서 새롭게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만 이 속에서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것은 그 속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실제로 보니까 또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또 특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은 더구나 사람들이 정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민들의 공사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한 절에 써지는데 느헤미야가 쓰면서 요 귀족들은 안 했네 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은 더구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렇게 했는데, 중수했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 그러니까 그 위에 가장 권위자가 우리가 이 지역을 요것만큼 우리가 하자라고 했는데, 그 귀족들은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 하고 쏙 빠진 거야. 그리고 누가 했냐? 그게 좀 힘든 사람들이 그 가서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놨죠.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요 100% 다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뭔 일을 할 때 100% 다 참석하는 것을 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그날 소를 잡든 돼지를 잡든 뭘 잡아가지고 내 전 재산을 틀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야, 내 생에 이런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저금통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참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 일을 할 때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기죽들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하고 이렇게 빠지면 손은 누가 켜요? 그죠? 그렇게 빠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유사의 일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빠지는 사람을 보고 그러니 나도 안 하겠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이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런 사연이 있겠지, 그 사연이 있는 거는 목사가 갈봐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내 일을 한다 하고 가면 돼요. 저는요 뒤끝이 장렬한 사람이라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빠지고 이러면요 은퇴할 때까지 그 사람은 빠졌구나라고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느 날 안 빠지면은 안 빠지는 거를 이렇게 또 삭제를 하고, 저는 좀 뒤끝이 있어요. 근데 그건 목사가 할 일이고요. 성도님끼리 목사님 누구는 안 하는데 왜 저보고 하라 그럽니까? 누구는 안 하는데 왜 저만 불러도 됩니까? 따라합시다. 부를 때 은혜다. 그죠? 일을 하자고 하는데 그잖아요. 뭐 우리가 무슨 교회가 행사를 하든 뭘 하든 하자고 하는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아무도 안 하고 나만 왔어요. 아무도 안 왔네. 이거 독박 쓰게 생긴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싸 내가 모든 복을 받을 때다. 어차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빠진 이 귀족들을 여기다 기억하고 오는 것처럼 그 일을 해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을 또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100%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룰 때도 헌신에 있어서는 100%는 없어요. 안 가고 못 간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안 하고 못 하는 것은 내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고 나가서 을 딱 이어받고 난 다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를 테니 너희들은 오늘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도 안 가도 내 집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우리가 다 주님을 따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 이 가나안을 향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정복 전쟁에 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각오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온다, 어쩐다, 뭐 한다, 빠졌다 그런 것들을 자꾸 교회 오면은 여러분 이게 빈자리를 자꾸 세죠. 누가 빠졌네, 누구는 또 이사를 갔네, 뭐 왔네 이런 거. 그럼 나도 언제 갈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건 셀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도 자리가 썰썰합니다. 텅 빈 이 빈자리를 주님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는 참 이게 아멘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 1000을 10사람이 10,000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를 해야 설교할 맛이 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맛이 나는데 삑 둘러보고 오늘도 참 썰썰합니다. 그러고 이제 책임자를 찾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나, 저 집사가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러나, 뭐 이런 저는 전에 그 일을 하더니 그게 시험거리가 됐나, 뭐 이런 것만 찾아. 여러분 느헤미야 같이 탁월한 지도자가 감동을 줌에도 요 안 하는 귀족들은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내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루는 52일의 기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보면 여기에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은 여기 기브온 사람 머라다와 외로운 사람 야돈이 강 서쪽에 총독의 가나안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총독의 행정 관할이 달랐던 겁니다. 행정 관할이 달라서 지금 느헤미야가 강 이쪽에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자, 재건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총독의 관할 속에 있는 이 미스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 합법적으로 안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갈 이유가 없는데도 다른 총독의 관할 속이지만 거기를 벗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그곳으로 와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함께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속에 이게 감동이 온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느헤미야가요 이걸 쓰면서 이들에게 정말 아무래도 한 페이지 아니면 뭐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왔는데 그들이 그쪽에 있는 총독이 가지 말라고 급박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와가지고 자기들이 그게 또 가업이 가중한데 그걸 벗어나서 이거로 와가지고 이 수고한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 눈물이 난다 막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쓸 수가 없어 지면이. 근데 한마디를 짧게 썼는데 그 강 저쪽에 있는 다른 총독의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원해서 그들이 건너와서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좀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뭐 몇 킬로까지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100킬로까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한다. 향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싶거든 100킬로 밖으로 나가십시오. 근데 100킬로 안에서 나가서 뭐 못 온다 이러면요 믿음이 없는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 저쪽에 있는데도 지금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대. 그러고 오는 것이죠. 주일날 이렇게 보면 목사의 체계의 관심은 뭐냐면 이 성도가 마당을 들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면 빠지는가 어쩌는가 막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죠. 근데 참 먼 곳에서 마다하지 않고 적어도 1시간은 먼저 나와야 되고 1시간 반은 먼저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감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와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멀어서 못 온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까운데도 교회가 지천인데 그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만 하나님 계시고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저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역사에 동참하겠다고는 그런 헌신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획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은 호박도 싸우고 뭐도 싸울 때 이런 주는 순서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보다는 먼 데 온 사람부터 먼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는 뭐 잡아놓은 고기라고 안 주나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같이 귀하다 이렇게 봐야지요. 목사가 좀 더 반갑게 인사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는, 멀리 와서 좋아하는 거예요. 멀리 와서 멀리 있으니까 좀 더 친근하게 해줘야 더 가까이 올 거 아니요. 그죠? 이 동네 밖에 다른 데 이사도 못 가는 분은 여기 있으니까 내 식구 같으니까 그런 거고 좋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 건너편에서 온 이들이 이 역사에 동참할 때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안 와도 되고 그럴 여유가 없는데 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구나 하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나가서 해야지 하고 그렇게 잔다케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천안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차를 몰고 50분을 달려와서 새벽기도를 참석해. 그것도 한 번 온 게 아니라 2번 오고 3번 오고 4번 와요. 아멘은 잘하십니다. 그 4번 오는데 그러면 뿌룩 하면 올 수 있는 5분 거리에 있고 10분 거리에 있는 사람이 집에서 누워가지고 이 영상 보다가 아멘 소리가 왜 천안이나 아니면 저
뭐 저기서 온 분들이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1번 뜨끔해가지고 나도 가야 되겠다. 2번 그런가 보다. 3번 참 극성 맞다. 어떻게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예?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요즘 이 젊은 우리 남편들은 너무 잘해. 집에서 돈 벌어와, 집에서 설거지해, 애 다 봐줘. 내가 볼 때는 요즘 남자들이 그냥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근데 우리 그걸 보고 우리 가끔 우리 세대의 남자들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고. 아니 우리는 배워온 게 그런 게 없어. 그런 거 못 배웠어요.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것들은 아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사랑스러워요. 참 사랑스러워. 참 힘들어. 그래서 제가 예언을 했지. 저러다가 남자들이 다 혼자 산다 할 거다. 혼자 산다 하지 않겠어요? 뭐 어떻게 할 거 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또 일도 해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럼 요즘 사람 취급을 못 받더라. 그래 안 하면. 그리고 애 쉬는 날이면 놀지도 못해. 애 데리고 가서 놀아줘야 돼. 야, 그런 남편하고 결혼한 분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남편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딴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딱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도 좀 그래야 되겠구나,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야, 저거 주책인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대다수 이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은요, 아니 자기들 할 일도 아니고 자기 근한도 아닌데, 근한 범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와서 하는구나 라고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와서 뭐 새끼줄을 하나 들자 그렇게 나온 거죠. 이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서 썰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원하는 마음이 사막과 강야에서 지금도 재현하기 어려운 성막을 짓게 만들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군대처럼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이 느헤미야 기적의 52일의 기적의 기초인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바로 이런 촉매자들 때문에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 들게 됐고,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을 한 단어를 거기에 집어넣으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억지로 하게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목양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 일 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었으면 나 혼자라도 간다. 혼자라도 가서 할 만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해도 되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8절의 말씀 보니까 그 다음은 검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검장색, 즉 손이 섬세해 가지고 금속 공예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 장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손은 말입니다, 돌을 이렇게 다루어서 석축을 하기에는 손이 너무 여리고 섬세한 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섬세한 손이고 또 뭡니까? 향품 장사라 그랬어요. 향품 장사니까 고급 화장품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은 아마 백옥처럼 고왔고 그리고 손이 참 예뻐가지고 거친 일이랑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손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는 그들이 나와가지고 망치질을 하고 손이 터지고 그렇게 불편해지고 손이 거칠어지는 걸 마다하지 않고 그걸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직업을 여기다 썼겠어요? 왜 썼느냐면 느헤미야가 보건대 그 일에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굳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이 다 망가지는데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감동이 되어진 것이죠. 저도 그 손에 이렇게 흔적이 있는데 가끔 이걸 이렇게 만져요. 근데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쪽이네. 이쪽이 이렇게 흔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다가 이 원행톱으로 나무를 이렇게 쭉쭉 찔러서 이게 문에다가 장식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감동이 될까 싶어서 이런 나무를 하나 딱 이제 슬러시 쳐듯이 축축 써서 계속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무를 엮는 게 아니라 손을 엮는 거예요. 손을 해가지고 손이 이게 탁 하고 이렇게 쳤는데, 이거 뭐 다 이제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들하고 막 붙들고 신라 정형외과라고 막 달려갔죠. 그때 그 의사가 약간 이렇게 수염이 있고, 그때 누구를 봤냐면 김앤자 집사님을 그때 거기서 봤어요. 모를 때입니다, 서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뭐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여사가 묻는 거예요. 지금은 안중 떠난 것 같은데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백문환도 오고 그러는데 목수 같지는 않고,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충고를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자기 일만 하십시오. 왜 남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계 소리만 들으면 좀 약간 제가 좀 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해바라기 프로필 오른손을 이렇게 다쳤으니까 이게 이렇게 붕대를 감고 이제 그 행사를 이렇게 다 치렀는데, 두고두고 이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오지랖 넓게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렇다 했던 것을 시간을 더더라도 저는 또 할 것 같아요. 제가 기술이 부족하고 참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여겨 보실 거예요. 향품 장사를 하고 금속 공예를 하는 사람이 석축을 쌓는 일은 정을 때려야 되고, 그치 망치를 들고서 그렇게 해서 맞춰 넣어야 되고, 그러다 돌이 구르면 거기에 깔릴 수도 있는, 그게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느헤미야하고 오는데, 그들도 자기 손이 망가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뭐 했다? 자원하여 그렇게 나와서 그 속에 자기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노동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럴 때요, 무슨 마당을 썰거나 뭐 거미줄을 커거나 또 뭘 할 때 이렇게 동원되거나, 우리 이게 보면 이게 정말 아름답게 전문가가 한 그런 솜씨로, 여러분 이 돌이 이렇게 쫙 나여졌잖아요. 이거 누가 보면요, A급 인테리어 그런 기술자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겁니다. 이거 먼지 풀풀 날리면 돌 자르고, 그리고 또 여기에 아시바 설까 저 위까지 올라가서 아시바가 흔들리는데 우리 여순길 권사님하고 최명숙 씨하고 동방불배처럼 날아다니며 하고, 밑에서 돌 쌓아주고 저쪽 거 우리가 다 했고요. 여러분 이 공사할 때, 실내 공사할 때 견적이 3,200인가 나왔어요. 견적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얼마에 끝냈냐면 1,200에 끝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1,200으로 끝낸 그 공사비를 줄인 것이 성과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그 헌신의 흔적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묻어 있죠. 아마 이 돌을 붙이기 위해서 했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내 돌을 어디다 걷다가 붙였는지. 그때 조금 제가 아이디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자기 붙인 이름 쓰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강대상 와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때 내가 참 그렇게 했는데, 그걸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먼지를 마셨고, 그것 때문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각기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것뿐이겠습니까? 전에 주차장 있었던 그것도 그런 헌신에서 되어진 거. 인광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몸으로 함께했던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져 되어 온 교회이고, 저는 그것이 느헤미야가 함께 건축했던 언장색들과 그리고 항품 장사들이 자기의 손은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에 헌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내어줬죠. 손이 거칠어졌고, 그리고 상황이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뭐 선문답 같은 그런 이야기 같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손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화장품을 제대로 못 바를 수도 있고 피부가 상할 수도 있고 얼굴이 늘 새카매서 땡볕에서 그렇게 수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데, 언장색과 이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영업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희생을 내놓아야 된다고 나서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52일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52일에 그것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복 달라 하면 복을 탁 그래 받아라 하고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헌신에 네가 뭘 희생했냐, 네가 뭘 내놨느냐, 그러면서 그 후패해지고 그 약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 하늘의 그런 상급을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거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는 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아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절반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세도가입니다. 그런데 그 세도가가 어떻게 하냐면 종들을 시켜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가 해야 될 약만큼 이렇게 하면 생색 좀 낼 수 있겠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건세가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했다 이런 거죠. 손수 이 일을 함으로써 그게 나섰던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그 다음은 하룻바브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자, 이분은 아마 힘이 그렇게 많이 없는 분이에요. 세력도 많이 없는. 그런데 이 역사를 이루며 있어 가지고 우리 집 앞에라고 했으니까 집 앞에가 얼마나 됐겠어요. 내 집 앞에 성벽의 그 위치만큼은 내가 해야지 하고 이렇게 나섰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보다도 네가 그곳에 있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그게 한 여인이, 혼자 된 여인이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큰 돈을 헌금하며 그렇게 내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그런 헌금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기 소유의 전부를, 두렙돈이라는 것은 장정 하나가 하루 품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돈인데 이 여인에게는 그 돈이 한 달 생활비였던 거예요. 그 한 달 생활비가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연명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헌신을 했다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에 크고 적음에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네가 그곳에 있었느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 자기 집 앞에 성벽을 건축한 이 집의 이야기를 이기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분들도, 이런 분이 이렇게 자기 집 앞에 것이라도 해야지 하고 이렇게 나섬으로 인해 가지고 의연히 성경에 그 이름을 올리고 누구 못지않는 그런 이름의 모습으로 이곳에서 드려지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렘의 아들 말기야와 밧하모압의 아들 학수비 한 부분과 하등망대를 중수하였고,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느헤미야가 볼 때 여자 이 딸들이 나와가지고 돌을 옮기는 일을 한 거예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여자들이 나와서 이 일을 하느냐. 그랬는데 그 집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그랬겠죠. 야, 아들 딸 할 것이 뭐 아들만 군대 가야 되느냐, 딸도 군대 가자. 그러니까 가지고 딸들까지 넣어가지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는 모습을 보고 내면은 그 모습이 참 기이했던 겁니다. 아, 저렇게 여자들까지 나와서 극성하게. 우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럴 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아까 10절의 말씀이니까 참 능력이 부족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재림하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 책망이 있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책망을 듣지 않은 우리 인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을 안 받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능력은 적었어. 능력은 작았어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또 격려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등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비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할 때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벽에 붙인 거 뭐 이런 거 어떤 색깔이 저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받아 가져갈 때 그 속에 헌신이 뭉쳐져서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고 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52일의 기적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열매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의 한 이야기를 여기에 오늘 들려드리고 설교를 접으려고 합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있었죠. 그 애가 지었던 책 중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는 글로 적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지미 카터라는 분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참 믿음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승리하신 분이에요. 어떤 루머에 시달리지 않고 돈 문제나 여러 가지가 없는 그런 아주 멋진 대통령으로서 생을 잘 마감합니다. 아산만까지 와가지고 망치 들고 집 짓고 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분이죠. 근데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가장 근간을 이룬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해군 상한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그게 잠수함을 운영하는 그곳에 이제 미 해군의 전설의 제독이었던 리커버 대령이 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이 소위를 면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커버 대령이 이제 지미 카터를 만나서 소위니까 이 프로필을 본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상한학교를 졸업할 때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지미 카터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지미, 제군은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지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1분이 좀 흘렀어요. 근데 리커버 대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빤히 쳐다보며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눈빛에 압도돼 가지고 네,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위대한데 리커버가 이렇게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Why no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Why not? 왜? 뭐 때문에?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대답을 지미가 대답하지 못해요. 못하고 그 자리에 나온 인터뷰는 끝났지만 자기 생애 동안에 이 대답은 화두가 되었어.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그 후에 군대 생활, 그리고 정치 생활, 대통령 생활, 은퇴의 생활,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게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 했는가? 다 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전심전력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52일의 이 느헤미야의 기적은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의 그 헌신 앞에 그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다, 물론 빠지는 귀족도 있고 있었지만 그 성을 건축하는 일에 나선 사람들은 능력이 적으면 적은 대로, 건설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어서 못하려고 그러면 다 못하는 것인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건 뭐냐면 헌신. 그 헌신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딸을 동원하고 내 손이 망가지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는데 내가 직접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걸 통해 최선을 다하는 일에 주님 보시기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었죠. 감동이 되는 작은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미 카터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끝나고 나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외교 활동을 하며 냉전 시대를 해결해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실제적 어떤 그런 대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생이 다 하는 동안에 뭘 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며 몸을 아끼지 않고 때로 망치로 그냥 부딪히고 얼굴이 터져가지고 사진도 찍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자기 삶을 그렇게 드린 것이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요, 너는 최선을 다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지? 왜 그러는 거지? 라고 질문할 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참 대답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답하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알고 아시지만 그렇게 해서 나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점점 하나님 역사 가운데 복과 그 역사 가운데 올라가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핑계를 대고 못할 이유를 따지면 1000가지 만가지가 돼요. 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성격에 맞지가 않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자포되고 나면 손은 누가 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할 거야. 아무도 오지 않아도 불구하고, 아무도 동참하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라고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역사 속에 고비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업의 현장이든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현장이든 여러분 삶의 현장이든 모든 곳에서 헌신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작은 걸음들이 52일의 기적을 만드는 것처럼 또 다른 교회의 역사의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는 교회에서 1분 기도할 거야. 나는 주일 되기 전에 또 이런 것들을 내가 할 거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마당에 이렇게 낙엽 이렇게 썼는데 지난주 쓸고 그진도 쓸고 제가 좀 빨리 가서 내가 한번 쓸어보려고 쓸었더니 또 뺏겼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헌신들이 자리매김할 때 누가 시켜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헌신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뭐 대단한 행정력이 있고 조직력이 없어도요, 거기에는 그냥 있는 자체, 존재 자체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이 밖에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저 판석을 깔고 그거요, 저 혼자 하면은 아니면 또 사람들 데리고 해도 한참을 걸릴 일입니다. 근데 우르르 모여가지고 우리 할머니 그 사람들이 손 터져가면서 보도블록 걷어내고 그걸 또 탁 쏴버리고, 와, 이게 뭐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보는 것이죠? 뭘 봅니까? 아, 우리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에 여러분 에너지를 보태고 시간을 보탤 때 누가 연초가 되면은 누가 회장 되려나, 아이고 회장 되면 뭐하나 따라주질 않는데 이런 이야기 안 오는 것이죠. 그죠? 나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임원들이 같이 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모이면 그냥 힘이 넘치고, 지금부터 계속 제가 말을 안 하십시오. 그리고 성교회는 늘 힘이 남아 돌고, 그리고 교회는 늘 재미있는 일로 넘쳐나고,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 2022년에 그냥 싹쓸이 곱하기로 다 해버리고, 뭐 그래서 교회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이라는 게 노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분 이 52일의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고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13년 동안이나 한 번도 서로를 확인하지 못했던 그 열정을 그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나?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게 자긍심이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자긍심을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런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개개인의 가정이 복된 역사들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또 각자 개인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 함께 동참하는, 안 하는, 못하는 분들은 다 사연이 있겠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더해갈 때 교회는 그 속에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과 몸을 4일 동안 보태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팀 찬양할 때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건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50일의 기적에 주여,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행렬이었고, 그 성벽 하나하나를 만지며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다시 재건한 그 성벽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역사 속에 수많은 싸움을 이기며 마침내 지금도 여전히 그 중동의 북한에서 나라를 지켜내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인광에 대한 자긍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헌신의 행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헌신의 그릇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 헌신의 그릇에 하늘 창고의 문을 여셔서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0일의 기적이 아니라 헌신의 이야기들이 말씀 속에 배어 있는 걸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인광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런 일에 한 줄에 글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억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